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그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18해 동안 사탄에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갖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소문들이 많이 났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고 했을 때 이 소문이 날로 퍼져가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신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가 몇 살이 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18년 동안의 고통 중에 있었다는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그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그 파키스탄 선교를 갔었을 때 마지막 교회에 갔었을 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몸을 사용하지 못한 장애가 있었던 그 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양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왔는데 온전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를 원했지만 그를 먼저 안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가운데 귀신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죽기를 할 때 그 상황에 따라 금방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또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죽기를 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다른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한 여자도 또한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녀를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그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게 되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쓰러지거나 또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떠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움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그 귀신의 더럽각한 그 속임의 영이 붙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귀신은 사탄 마귀는 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런 오해와 아픔과 슬픔과 미움의 영들이 그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기를 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던 것, 그 부모님의 그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진 것을 봤고 축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근데 더더욱이나 그 친구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장애가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심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18년 동안 하나님이나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했는데 그 부모에게 이제 미워놓고 이제 축기를 하는 가운데 여쭤봤더니 이 남학생이 언제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했더니 2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월밖에. 의외로 짧은 기간 동안에. 2개월 전에는 온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온전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 2개월 전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삼손이라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젊은 30대 조금 넓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 귀신의 축기는 대번에 나가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드러나고서 계속해서 이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틀리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그 신자들이 와서 그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 축기를 통해서 그가 붙잡혀 있는 그 괴로움 속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또 한 여자의 그 귀신 들렸던 그 같은 교회인데 이 여자애는 자기에게 절대 안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더 문제가 있는 여자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간절하게 원하는데 거기가 이제 회개권이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이게 고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한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고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강제로 왔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시험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해줄 수가 없다. 너가 진짜 기도를 받으려면 안수 기도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걸 거부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너는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그러면 자기한테도 기도를
그 어머니에게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참선 목사님에게 이 남학생보다는 진짜 심각한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귀신 붙인 애는 이 여학생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붙잡혀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영들을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처음 드러나서 그 목사님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꼭 그렇게 잘하고, 특히 이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잘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여자 권사님이라든가 신앙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붙잡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분명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의 부흥의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일 것이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기 귀신을 쫓던 이 역사가 너네 교회에서 두 명이나 한국에서 2명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크게 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고 목사님 참선 목사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담대하게 이런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저기 붙잡혀 있던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기회를 떠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셨기에 그 귀신 붙잡혀 있는 자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이 대적하는 모습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그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들을 그대로 선포한다면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삼위 일체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선포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죄악에 묶였던 그 병마에 묶였던 그 가난에 묶였던 그 음란에 묶였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예수의 권세에 이르러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기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포할 때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4장 15절에도 보니까 이 회당장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들을 분내어 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한내는 것을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안식일에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삿대에 매어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이죠, 본질. 이들은 안식일에는 그 율법에 묶여갖고 진짜 그 본질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대적하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고쳤을 때 안식일에 고쳤을 때 분내어 무리에게
막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선포를 함으로써 이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 18년 동안 묶여있던 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는 그 소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에는 그렇게 자기 것에 대한 자기 욕심에 대한 것은 한도 끝도 없이 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이 믿음의 자녀인 아브라함 딸이 18년 동안 그 고통과 아픔에 있었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회치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또한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못 깨달았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넘치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함으로 우리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그 여러 사람들에게 천국 비유를 한 번으로 비유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겨자씨를 이스라엘에서 그때 알고 있었던 그 분이 겨자씨를 하나 갖고 와서 보여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겨자씨의 그런 것이 아니라 겨자라는 씨가 그 나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걸 심었는데 그 겨자씨의 이 성서에 나오는 그 겨자씨의 성장 속도가 1, 2년이면 3.5m에서 4.5m가 성장이 된답니다. 그때 그게 이제 그 중동 지방이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봄에 심어갖고 베란다에 심었는데 그게 그 베란다 위까지 자라더라고요. 봄에 심어서 한 가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베란다 높이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2.5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더 되면 더 되겠죠? 그게 그래서 저기를 다 갖고 이렇게 그 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성장 속도가 얼마나 큰지. 그래갖고 여기에 보듯이 뭐라고 나왔냐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서 쉬게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깃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새들이 날다가 이렇게 쉬는 장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증거하는데 그 조그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난 그렇게 빨리 성장한 거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의 중동 땅에서의 그 겨자씨는 진짜 자라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새와 같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그런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피곤하고 어려운 그 새들이 날다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짐을 맡겼을 때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천국은 그런 곳이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천국도 바로 그런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누룩을 이제 6월절에 이제 무교병을 먹게 해서 이제 죄의 상징, 죄가 그렇게 확 빨리 번지는 그런 거로 되어 있지만 이 여기에서의 예수님께서 이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 소문 없이 쫙 이렇게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 그 심령 속에 떨어졌었을 때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밤새 그 누룩 밀가루 그 반죽에 누룩을 넣었을 때 그게 쫙 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듯이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 빵에 아마 전체 다 이렇게 번져 나갈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아까 그 겨자씨만한 것도 그렇게 눈에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나라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자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자기의 그 율법에 묶여서 자기의 재산, 소나 자기의 그 나귀가 외양간에서 끌어내갖고 물먹이는 그런 인간적인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그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얼마나 날개짓하면서 힘들었겠어요. 어느 초소에 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역할을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고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